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해짐으로 하루하루가 기쁘고 또 활기차고 감사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더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무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까지의 말씀이 이집트의 시편이다 그랬죠.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8편의 말씀은 이 쓰여진 시기가 아마도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재건했던, 성전을 재건했던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완전히 무너졌죠.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이 포로기 이후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초라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 울었습니다. 안타깝고 또 자신들의 그 처지가 너무 슬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올리면서 찬양했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기록이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마 불렀을 찬양으로 이 118편의 시편이 쓰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 118편의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정말 찬양 가사같이 이 후렴이라 그러죠. 반복되는 문구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또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또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8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밑에도 나옵니다. 밑에 몇 절이죠? 네, 25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또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자, 노래처럼 반복 구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을 부를 때 이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솔리스트가 맨 처음에 선창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2절부터 4절까지를 예를 들면 솔리스트 혼자 독창을 하는 사람이 2절을 찬양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서 있었던 콰이어 합창단이 3절을 외치는 겁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리고 4절은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군중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점점 고조가 되겠죠. 크레센도가 되겠죠. 소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화려한가 이 노래로서 표현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점점 고조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함께 합창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높일 때 그때 느끼는 감동이 또 새롭잖아요. 집에서 혼자 노래할 때 또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동전 놓고 혼자 노래할 때보다 그런 노래도 감동이 있겠지만 오페라 하우스 같은 큰 극장에 들어가서 콰이어가 세계적인 합창단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 또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서로 목소리를 높여 크게 찬양할 때 느끼는 감동은 혼자 할 때 감동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이게 군중의 힘이고 또 함께하는 힘이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찬양의 노래가 점점 고조될 수 있길 바라요.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도 만나고 비즈니스 때문에 또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을 만나시지만 그 만남이 나에게 때로는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쁨, 찬양의 노래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만 그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우리에게 채워지는 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임을 받으실 만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 믿어지면 사람을 별로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시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여기서의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의 삶에도 사람들이 해코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믿는 자들은 사람들의 그런 해코지와 또 공격이 별 데미지가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흔들리는 삶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좋으신, 인자하신, 자비가 가득하신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거 앞에 7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나를 돕는 자들 사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귀하지만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한 분입니다.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신뢰하는 것보다 그게 낫고,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생생한 살아있는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를 의지하고 높은 차장님, 과장님, 부장님, 서열이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임원들, 사장님, 이런 사람들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도움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변동적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만큼 안전한 건 없어요. 이게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신다는 걸 정말 매번 느낍니다.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제가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어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걸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어렵고 힘들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하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든, 또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나에게 실제이시기 때문에 제 삶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눌 말씀이 너무 많죠.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찬양도, 이 가사도 찬양으로 만든 게 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찾아보세요. 이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또 몇 절입니까? 22절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어디서 많이 보신 글이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말씀을 전할 때 인용되었던 말씀들이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어떤 돌이에요? 그 바로 앞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 앞에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그 의의 문이 뭐예요? 여호와의 문인데 그 문들을 갑자기 찬양하잖아요. 내가 거리로 들어가겠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성전의 문을 보면서 찬양했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성전을 완공할 때 그 가장 메인 게이트로 쓰이는 그 남문이라는 곳에 그 성문을 이렇게 게이트를 세워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개폐식의 문을 만들잖아요. 이 성문을 만들 때 이 기초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합니다. 거대한 성문, 철제로 만든 그 성문을 버텨야 될 만큼의 단단한 돌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 건축자들이 처음에 이 성전을 짓다가 돌로 지을 때 어느 산에서 커다란 단단한 돌을 발견했어요. 보통 그 당시에 돌로 가지고 성벽을 쌓을 때 쪼개가지고 이걸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은 너무 단단해서 쪼개지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그 버려진 채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을 달아야 되는 그 기초석을 찾는 중에 이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돌을 찾지 못해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저 멀리에 언덕처럼 보이는, 세월이 지나서 풀이 쌓이고 잔디가 덮여서 잘 보이진 않지만 어느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살펴보니까 이 성문을 받칠 만큼 쪼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돌임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성전을 짓던 초창기 때 이 버려졌던 이 성문에 버려졌던 이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렸던 이 쓸모없다고 생각됐던 이 단단한 돌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그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이 교회, 유대교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여시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인생도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찬양할 이유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 삼아서, 또 나의 인생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무시받고 버려지는 삶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심으시고 사용하시는 모퉁이 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놀라운 역사의 간증자들이 다시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점점 크게,
더 고조되는 마음으로 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샘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또 주님께 피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견고한 반석이 되심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마침내 주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쓰임받는 주님의 기초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